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한계선을 긋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평범한 소시민이고 평신도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겸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규정해 놓은 작은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꼭 오만하다고만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이 이상까지는 더 수고하고 싶지 않다라는 인간적인 그런 허직한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계선을 그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능력치가 여기까지고 내 형편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이 이상의 일을 못한다라고 아예 내 스스로가 답을 내려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역의 지경이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스데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일단 스데반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신앙 위인이지만 어쨌거나 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할 때 그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초대교회에 또 이렇게 구제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또 사도들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공동체 안에 작은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전담해서 맡기기 위해서 또 7명의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웠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또 알리면서 시작하게 된 그의 임무는 구제사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도 마찬가지고 과부들에게 또 이렇게 식량이 배급되는 데 있어서 전혀 차별이 있거나 또 실수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챙기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굳이 따지자면 사도들처럼 전면에 나서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구제사역이라는 특성 자체가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굳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사역하면은 일단은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결론을 놓고 보면 구제사역으로 부름받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로 부름받은 그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애초에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의 애초에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가 처음 무대에 등장했을 때 맡은 일은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뭐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여기까지. 그냥 구제 사역만 잘 감당하고 과부들에게 이렇게 식사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또 이렇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만 꼼꼼히 챙기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가 내가 맡은 일의 한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얼마나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그 관심이 복음으로 그다음에 그들의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은혜를 권능보다 앞서서 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칫 스데반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권능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민간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하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펼쳐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그가 집중해서 했던 일은 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때로는 그런 식량이 분배되는 자리에서, 무대 뒤편에서 그는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은혜를 먼저 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원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만큼 준비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0에서 100이라는 그런 능력치가 생기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나가서 기계적으로 막 기적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입어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스데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자기 혼자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끝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보냄받은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직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그 불미스러웠던 일,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지고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보면 일단 그 문제가 됐던 일이 잘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진행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정직하게 식량을 분배해 주었고 또 가부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또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정직하게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했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그렇게 열심히 흘러보냈기 때문에 그의 스데반이라는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깔끔해지고 그 그릇의 지평이 넓혀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권능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놀라운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 7명의 사람을 뽑았지만 그 중에 스데반만 콕 집어갖고 너는 식사 봉사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기적을 베풀어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열심히 흘러보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 신실한 자세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스데반과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물만 구약에서 꼽아보자면 요셉을 들 수 있고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 그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그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창세기가 말하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는 노예로서 자기 일을 묵묵히 행해 나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신세 한탄하며 살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가문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을 잃은 굉장히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해 나갔습니다. 애초에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기세등등하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잃은 사람이 타지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자, 그 역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또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그냥 안주하고 그 자체에서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지평을 넓혀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군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기도 하고 크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 자리에서 준비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도 그냥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이 이상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단지 그 자리에서만 그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고 우리의 전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장소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논쟁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행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주의 전통에 빠져있는 정통 유대인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고 교회를 주목해서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다수가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얼마든지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10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은 많았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스데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어쩌면 스데반보다 훨씬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죠. 그들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스데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확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스데반은 원래 가만히 있는데 원래 논쟁하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그런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갑자기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자 지금부터 논쟁에서 무조건 이겨라 라고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는 민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마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그 은혜를 그냥 아낌없이 흘러보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였고 모여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느낀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스데반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잘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이끌고 갑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권능까지 더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 사람들도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포함시켜야만 그게 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속절없이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데반은 어쨌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가능한 거고 어쨌거나 이건 어디까지나 스데반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구경꾼 입장에서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나는 찍소리도 못했을 것 같고 역시 스데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애초부터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바처럼 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애초에 무지한 이방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도들이 아는 것처럼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 초기 멤버들이 알았던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 그 경력으로 보나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나 그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들과 논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냥 논쟁을 할 때 어떻게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설교는 정말 이건 탁월하다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깨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단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고 저랬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 깨우치시고 또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그 역사를 완벽하게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 54절에 보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지금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상대로 그리고 또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공회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단지 그냥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경력으로 보나 그냥 세세하게 그 항목을 아는 것으로 보나 스데반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막연히 말싸움을 잘해서 이기게 해서 어찌거나 상대방이 반박을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겠지
이렇게 만들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를 그냥 괴롭게 하고 그냥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부끄럽게 해서 그냥 그렇게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애초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나 봅니다. 지금 우린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스데반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쭉 연장선에서 살펴봐야만 해요.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주셔서만 가능했던 일이 아니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럴싸한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은 그 말하는 것과 삶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은 맞는데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일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은 그 대합실에 그 대기실에 TV가 대형 TV가 몇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배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채널이 다릅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뉴스 나오는 채널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한 목사님을 이렇게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합실 그 아래 대기실 안에 이제 노숙인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뭐 딱히 밖에서 이렇게 할 일 없으면은 그냥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니까 거기서 주로 지내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이렇게 좀 술들이 많이 취한 상태니까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막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고, 지금 어떤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미국에 뭐 어떤 이렇게 뭐 연준이 어떻게 결정 내리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이분도 혹시 경제학 박사들인데 어떻게 좀 뭐 지금 노숙인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계신 건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들이 뭘 알고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술 드시거나 이렇게 식사하시고 잠잘 때 빼고는 계속 그곳에서 그런 뉴스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아는 거를 막 이제 술 취한 김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거나 당신을 경제부처로 보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 그분들의 현재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단지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냥 우와 대단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다라고 여겼을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음식을 배분하던 그 손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손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배분하고 과부들을 챙길 때 그의 몸짓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정직한 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그냥 성경 좀 안다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평소에 살아낸 그의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 말이 실제 권세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한 번에 빵 하고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평소에 맡은 바 그 사명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행한 그 모든 과정이 쌓였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에 힘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와, 스데반은 대단하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일한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현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고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걸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일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예요. 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기존에 예수님을 세웠고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놓고는 협박했어요. 신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자, 그 자리에 이제는 스데반이 혼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채찍질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즉결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결과를 알고 있지만 아직 스데반은 그것까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미 자기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박할 구실만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가 거기서 그러면 천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공회에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스데반의 삶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쯤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히 일해도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지평을 넓혀주셔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그저 어떻게 본인들한테 양심의 찔림은 주었지만 거기까지 이제는 죽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낸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어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일을 담담히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로 소개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현장에 이미 그 전부터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당시 사울이라 불렸던 청년, 훗날 바울이 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찔림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에게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 씨앗이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남겼던 그 영감이 작은 씨앗이 돼서 청년 사울 안에 심겼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죽고 끝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데 일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될 수 있었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권능, 단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러보낼 줄 알았던 한 사람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 평범한 일, 주목받지 못하는 일, 심지어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그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있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는 평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감동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건지 우리가 알려면 평소에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런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지평을 넓히라는 거예요. 제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부르셨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서 막 지경을 넓혀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넓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 거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듣는 복음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잘하지 못하고 미진했던 그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낸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이 나중에 바울과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끝이고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로 부르심 받은 것에 깊이 또 이렇게 감동하시고 또 이것에 또 순종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워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